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협동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2번 섬겨주셨고, 또 지난 당일 선교 발대식과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참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장에서 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즉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어난 문제를 다뤘습니다. 구제와 관련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그 갈등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는데,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저 구제 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헬라파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정도로 복음 전도 사역에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공의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고발되어 죽임당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으니 이것은 이미 예정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부터 등장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거세졌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체포와 채찍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며 이 스데반을 마치 유인전 속 인물처럼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나 우리나 각자가 놓여진 시대적 도전이 다른 것이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장에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조상, 같은 역사를 가진 것을 활용하며 말했습니다. 이 역사가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고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도 광야에서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두고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고 수많은 선지를 박해하고 죽이다 못해 끝내 예수님까지 죽인 자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장과 같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5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단어, 이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톱으로 켜서 자르다는 뜻입니다. 스데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를 관통해 회고하며 끊임없이 반역해왔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은 마치 톱으로 켜서 자른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고 오히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만했던 자들이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 잘못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처럼 적개심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회개치 않고 하늘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의 재판정에 아무런 변호인 없이 홀로 있습니다. 그의 몸은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이 뿜어내는 그 증오의 눈빛과 분노를 상상해보면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우리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까지 스데반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가 직분을 받게 된 자격도,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 공회에 잡혀왔을 때도 그는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천사 얼굴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은 분노로 충만했지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스데반은 이토록 적대감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침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인 모든 행동과 말의 배후에도 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성령 충만은 쇳소리를 내면서 뭔가 영험해 보이는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신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신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신자의 편에서 본다면 밧줄로 꽁꽁 묶여서 억지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기쁨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체험이나 어떤 감각, 어떤 이벤트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격의 삶 전부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는 이 공통적인 흐름,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를 보는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를 보는가? 이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방이 문제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 교육과 진로 문제, 재정적인 상황과 인간관계, 또 미래 문제, 영적인 침체와 절망. 사단은
이러한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의 눈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늘 향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 집중하여 똑바로 열심히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고정해야 됩니까? 신발끈이 풀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묶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발 걷고 또 빠르게 달리다 보면 금세 풀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말씀이나 설교를 통하여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을 하늘에 주목하지 않고 흘끔 쳐다보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보았다가 또다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인데, 성령으로 앞에 오직이 붙는 것은 다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한다면 더 이상 오직일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비싼 요리나 화려한 옷이나 멋진 차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다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봤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주목한 하늘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이때에 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으로 인도했지만, 스데반에게는 그가 맞이할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스데반의 죽음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자리,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이른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스데반이 겪는 죽음이 결코 그의 실패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들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이 사망을 향한 통렬한 선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는 승리도 이제는 찌를 수 있는 무기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리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 맞다 틀렸다 할 수 없고 각 해석마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 이사야 말씀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서 계신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 자기를 향해 눈을 돌리는 스데반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하셨거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긍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싼 극심한 위협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고 눈을 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버티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를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만난 문제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스데반의 다음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보라, 앞서 설교했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힘있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니,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위축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이신 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즉 성도가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서 증언한 내용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이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볼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 예수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모든 땅의 상황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지난 단기 선교 때부터 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일 때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디를 갈지 모르는 때에 길을 가르쳐 주시고
혈기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자를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깨우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다른 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본대로, 들은 말씀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지만 사실 이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듣던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독특하게도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을 상상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앙환자는 말처럼 귀를 막는다고 선포된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얼마나 이들이 완악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 옆에 서 계신다는 증언을 듣자 마음속 증오와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폭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이 그의 순교를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결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삶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스데반은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끝까지 증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성령 충만한 성도는 끝까지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는가?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남은 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너무나도 낯익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동일하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했던 그 누가는 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했던 기도라서 기록했지만 분명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몸도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가 받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또 지난주 묵상했던 이사야 한 말씀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회복할 자, 구원할 자를 독특하게도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승이란 말은 제자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자와 백성의 관계를 다양하게 비유하고 말하는데 이 스승과 제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자를 세워 가르치시고 자기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바로 스승 대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자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처럼 먼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억울함이나 복수를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바로 용서의 기도요, 복음이 주는 은혜의 극치를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분노를 부추기며 복수가 정당하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람의 힘이나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 자만이 주를 의지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다시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주께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께서 스데반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제자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주목하자 스승 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스데반은 스승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끝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 따랐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60절 끝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은 죽었다가 아니라 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보기에 스데반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스데반은 깨어날 잠에 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지만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영광 가운데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닮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복선처럼 또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7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앞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그 전권을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처형에 있어서 사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회심해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 책인 로마서부터 13권의 서신을 기록하는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주께서 스데반이 죽는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처럼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스데반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 곁에서 이 모든 일들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삶의 흔적, 주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의미 없음, 소용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살았던 그 삶을, 그가 이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받으신 주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 앞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한국 땅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비록 자기 시대에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성도들,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닮아간 모든 사람들은 순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어원은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주께서 열어주신 것을 통하여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말할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고 살아왔느냐가 마지막에 무엇이 남겨지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유익이 있으나 곧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유하는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십시오. 그 속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며 예수 닮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의 삶 뒤에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유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간구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천사들도 흠모했던 이 존귀한 일에 부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함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세상 근심을 사랑.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라지.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을 사라지네. 지난 한 주 참 이 마지막 찬양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원래 영어 제목이 Turn Your Eyes Upon Jesus입니다. Turn,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에서 원망과 증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두려운 일 앞에서 Turn your eyes upon Jesus. 여러분의 눈을 돌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낙심되고 돌아서면 땅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의 은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돌려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일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늘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보이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여,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사랑으로 덮어가는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그 결단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 가까운 분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새벽에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우리 시선을 빼앗겨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눈을 원망으로, 절망으로, 어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까지 정복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왕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주께로 돌릴 때에 주님의 은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 모든 세상의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한 이 자들이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 닮은 삶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열어 영광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함께 하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우러러 주목하며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